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한 삶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이 무거운 삶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87번입니다. 교동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전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아파요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부족하여 죄악 속에 살 때가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며 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와 장마 속에 가정과 저희들을 주님 은혜 보호하시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중에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저희에게 임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성령 심령들을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강한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을 신뢰하며 복될 삶을 살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성령 가득 채우셔서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가운데 의치부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학교 청소년부 또한 다음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 수련을 갖게 되었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 받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의 수고를 많이 했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해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재산도 손실받습니다. 이재민은 1,500명이 지금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데 아버지 하나님여 적절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삶의 아버지 하나님여 얼음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지키겠다 외치는 저 아버지 정치인들 각성케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는 어렵고 힘들다고 외치는데 아버지 정치인들은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외면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반성하여 국민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속히 서로 손잡고 국민을 사는 연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동생대 목사님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의 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아버지 세상에 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온 우리 성도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여러 가지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데 아버지 그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가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찬양을 준비했사오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기쁨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저희들 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888쪽 시편 118편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긴장을 푸시고 웃으면서 최고의 웃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역시 웃으면서 인사하시는데요.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예배드리면서 많이 웃고요. 웃는 연습을 하시고 가정에 가서도 웃어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웃어야 돼요. 예배당에서는 억지로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가정에 가서 인상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잘 훈련하고 연습하고 집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또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김광기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내 편이 없는 자, 이방인을 위한 사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공감해준다면 힘들기는 해도 어렵기는 해도 힘이 나잖아요. 살만한 또 새로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 편이 없이 살아가는, 마치 광야와 황량한 그 광야에서 이방인처럼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살잖아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직장에 취업해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간혹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비자를 받지 못하고 불법 체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살아가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이방인으로 베트남에서 1년, 아프리카에서 15년 살아봤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자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또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이 정말 고달프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때로는 마치 이방인처럼 동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여건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이에요. 선물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광야와 같은 세상,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바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니,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에는 많은 표제어들이 있어요. 그 시편 몇 편하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이런 내용들 표제어라고 하는데, 오늘 118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아마도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었던, 또 믿음의 사람이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먼저 선포하면서 그 이유를 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뜻대로 척척척 다 잘 되어서 감사하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감사하는 내용은 근본적 감사예요. 본질적 감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처지와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요 인자하신 분인데, 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좋은이라는 뜻이 있고 즐거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번영,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보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것, 하나님께 좋은 것 만드셨잖아요. 그때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했어요. 3년만, 5년만, 7년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유효 기간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80이든 90이든 100년이든 이 땅을 머무는 동안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여기서 인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리고 친절하심,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여기에 포괄적으로 은혜라는 뜻도 있고 사랑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친절히 대하시고 우리를 자비로 감싸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긍휼과 그 은혜는 사랑은 끝이 없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요. 저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8개월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 바라보며 살아온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깊이 스며들어와서 이번 한 주 내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누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이스라엘 3절에서는 아론의 집,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단어들로 표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아론의 집의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하고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말했을 것이고 또 예배 끝나면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건데요. 다른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정말 잘하는데요. 말을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니까 그래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든든하고 힘이 있고 풍성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 내용을 이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차르라는 단어 속에는 속박되어 있다, 속박되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메차르라는 단어 속에는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외형적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비록 메차르, 고통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고 속박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고통과 역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메차르 가운데 처할 때에
부르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게 있어요. 감추어 두신 게 있어요. 부르짖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맛보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뭐예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메차르 고통 중에 있는 나의 발걸음을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광활한 곳이에요. 이제 속박되어 있고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어 주셔서 광활한 곳에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자유롭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 메차르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나는 요즘에 답답해 죽겠어. 내가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아. 괴로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메차르예요. 메차르.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메차르, 그 속박되어 있는 상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꺼내어서 넓은 곳을 마음껏 다니게 하시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묶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주는 기쁨을 만끽하라.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야,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두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내 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등지고 떠날지라도,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겨서 공격하고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바로 내 편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감 아시죠?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 보면 외형적으로는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정말 대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쓸쓸한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내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조차도, 때로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그리고 부모님도 형제들도 자매들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주변에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사람들은 때로는 외면하고 공감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네 마음 알아.
나는 너의 그 억울한 마음 알아. 너 힘든 마음 알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도 필요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헷세드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신다,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내 목소리 잘 들어주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내 속상한 것,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 고통의 마음 아뢰올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감싸 주시며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한마디, 나는 네 편이야.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캄캄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이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외면하고 나를 적대시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 여기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겨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은 권력의 성을 쌓습니다. 권력의 성을 찾아가요. 그래서 권력을 따라가면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로 성을 든든히 세워 나가면 내 인생 안전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의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품 안에 나는 피하였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권력의 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재물의 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떠한 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안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시인이 외형적으로 겪는 그 압박과 고통은 어느 정도냐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뭇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뭇나라가 나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도 아니고요, 몇 명도 아니고 나라와 같은 거대한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압박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데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무서운 상황, 두려운 상황이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무서울 게 무엇이냐, 두려울 게 무엇이냐, 거기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요새로 삼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셔요. 자,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보면은 애워쌌으니 이 사면 초가에 다 적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보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면초가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끊으리로다. 내가 힘을 길러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재물을 모아서 그렇게 내 힘과 능력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수들의 세력을, 그 적들의 공격을, 그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그래서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원수의 공격이, 또 사람들의 공격이 올 때에 우리는 지쳐 쓰러지는 것 같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고 그것으로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의 능력으로 그 원수들의 공격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약속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책 속에 갇혀있는, 성경 속에 갇혀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과 찬송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가 292장입니다. 그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풍랑이 일어도 폭풍하고 몰아쳐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늘 힘이 됩니다. 내일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7주년 되는 그런 광복절입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암울했어요. 얼마나 캄캄했어요. 희망이 없었잖아요. 절망 그 자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새로운 빛, 광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절망만 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주께서 넓은 곳에 우리의 발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의면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임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요란합니다. 마치 매체라와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이 음성 듣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와 찬송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무기력한 분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눈물로 기도한 성도님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며 이번 주간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적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며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의 뜻에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장군사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8월 14일) 오순절후 10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편 12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양승주 장로 이명숙 권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 하였습니다. 또한 김건효 성도가 친교실 1층 식당 배식구 가림막 커튼을 헌물하였습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15일 양주 장흥에서 19일, 20일에는 연천에서 실시되오니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기도 있으시길 소망해 봅니다. 교역자 및 직원 휴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84독입니다. 10월 2일까지 선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장순희 권사가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단기 선교차 출국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세상 만물 지으신 하나님, 죄로 인해 이뤄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네. 예수님 보혈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 주인 되신 우리 교회, 서로 섬기며 하나 된 교회, 성결하게 살겠어요. 세상 만물 지으신 하나님, 죄로 인해 이뤄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네. 예수님 보혈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 주인 되신 우리 교회, 서로 섬기며 하나 된 교회, 성결하게 살겠어요. 예수님 보혈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 주인 되신 우리 교회, 서로 섬기며 하나 된 교회, 성결하게 살겠어요. I love Jesus, I love church. 예수님이 좋아요. I love Jesus, I love church. 교회가 좋아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가족으로 예수님과 주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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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 부르심 따라 사랑하리. 예,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감사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점심 간식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 청년부 중에 기혼 가정들이 있는데 일일 수련회가 있고요. 또 금요일, 토요일은 1박 2일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미래이고 꿈나무들이잖아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77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금년에 22분의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조영구 집사님 이제 등록 신청하시고 5주 동안 또 공부도 잘 마치셨는데 이제 한번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앞으로 더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